할렐루야. 오늘은 언약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한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을,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배어날 수 있도록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 사랑, 헤세드라고 했어요. 사랑과 진실함이 많으신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얼마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이르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이른다. 그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의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걸 받지 못할 때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벌을 하신다. 그리고 가장 큰 벌이 어떤 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성품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는가? 물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성품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4절에 너희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써서, 신앙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서 믿음의 덕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지만 그 믿음이 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하게 되고 또 무식하게 보이게 되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덕을 세워야 이 믿음을 더 잘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덕을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가 없으면 무절제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절제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것은 사랑 안에 전부 다 이것이 포함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나는 부족한가,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불렀어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불렀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으니까. 그 생명은, 뱀은 기어다니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개구리는 뛰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언약의 축복이란 한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언약의 축복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결혼의 축복. 자, 결혼하면 좋아요, 나빠요? 결혼하면 좋은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결혼은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헤어졌다가도 다시 저녁에 만나서 함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묶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축복이다. 이 언약, 하나님과의 결혼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결혼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은 우리를 묶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이 아니면 갈라내지 못하는 세상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와 같이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모세와 함께 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언약을 세우려고 회복시키면서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아직 땅에 해보지 않은 일을 행하겠다. 아주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동참을 하게 돼요. 과거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너희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듯이 건너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든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태양까지 멈추어 서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나갈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며 이제 그 언약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지금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어떻게 해야 나라가 안전할까, 어떻게 해야 실익을 추구할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잖아요.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어떤 의심도 할 필요 없고 가장 분명하며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의 언약을 맺으면 그것은 멸망할 것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게 그 올무가 된다는 것은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는 멸망한다.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우상과는 관계를 전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에 대해서 부럽거나 만져보고 싶다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쏠리거나 아예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 15절에도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은 하나님과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을 결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보지 못한 일,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4절과 17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성경에서 싫어하고 너희가 죄를 짓고 3, 4대까지 흘러간다고 하는 것도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또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까지 계속하고 반복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지나가면은 다 거기에 또 물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따라가고 초대받아서 가서 같이 예배하다가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외에 예배하러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잘 주의하고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새겨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 들었고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보았잖아요.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고 흑암이 빽빽하고 구름이 있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시는 그 십계명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돌로 새기고 또 어떤 것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진다니까요. 사람은 잊혀지게 되고 자꾸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무언가,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경배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우상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면 뭘 분별할 수 있다고요? 우상 숭배를 내가 금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 누가 들어오냐면은 사단이 들어와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귀신이 다 나가버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28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7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 하나님이 예수님 쫓아내니까 그 집이 비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더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거하게 된다고. 우리의 육체는 집이에요. 집. 누가 거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집이 돼요? 빈집이 돼. 빈집이 되어서 그 빈집에는 사단이 귀신이 자기의 처소로 삼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자, 여러분의 집에도 주인이 없으면 도둑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가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계시고 그분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안 새기겠다, 뭐 한다, 그런 것은 지금은 우리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땅에 속한 지체들, 땅에 속한 땅의 일들, 탐심, 우상 숭배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 그렇게 표현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하는 축복도 있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섬김의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의 축복이 있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21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자, 이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주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꿔볼 수 있는데, 밭 갈 때나 거둘 때는 한가할 때예요, 바쁠 때예요?
농사를 지으면 말죠. 밭 갈 때 얼마나 바쁜지 정말 어린아이 손 하나도 정말 빌리고 싶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빌리고 싶은 것이 수확의 때고 농번기 말 그대로. 그런데 그때도 무슨 날은 쉬라고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밭 갈 때도 거둘 때도 인생에서 가장 농사철에 바쁜 때도 멈춰서라.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물질에 빠지잖아요.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세상의 목적이 출세가 이것이 목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연말이에요. 연말은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1년에 3번씩.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1년에 3번은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앙 성소를 향하여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 북단에서부터 남 브엘세바까지 있는 사람들이 에브리 썬데이마다 올 수가 없어요.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6월절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 그리고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 번째 세 가지를 지키면 너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삶의 열매를 지켜주신다. 정말 믿어질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보다 저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고3이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찬양대하고 봉사하면서도 정말 수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저는 수덕하게 간증도 많이 들었고 주일날 꼭 가서 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일날 문 닫는다고 해가지고 그 집이 그 산업이 망하는가?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간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뭐에 빠지잖아요? 우상에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쁨이 우상이 되잖아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올바르게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보이는 것들이 들어와요. 보이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또 흩어져 살고 말씀도 없잖아요. 말씀도 없기 때문에 가서 듣지 아니하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 가치관들로 가득 차게 돼서 말씀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고스럽지만 또 힘들지만 예배자로 사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바쁠 때 한 시간이라도 바삐 해야 될 판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나는 이것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보이는 건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6일 동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이렇게 일했는데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바쁜 이 시간을 넘겨버리면 이 씨앗이 이 작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집을 건축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배자로 살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농사 짓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자,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우상 숭배할 그 많은 환경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우상과 또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게 돼요. 바른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그리고 절기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구별시켜줘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신분 확인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목적. 그런데 이런 이 신분 확인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어느 분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도 베리칩을 가지고 이 주사 맞는 거 백신 가지고 베리칩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못 맞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는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해가지고 또 안 맞는 사람도 많고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환장한다면 좀 말이 좀 표현이 그렇고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몰라서 오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또 따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예배는 누가 드려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드리고 하나님과 누구한 사람들? 언약을 맺은 사람들 예배 드려요. 맞아요? 들려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통하여서 자기와 관계된 자들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배 하나님께 도달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필요가 없죠. 자,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그 백신이나 또 베리칩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또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두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표를 받는 것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자기에게 경배할 자들을 하면서 그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무튼 예배는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로 확인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또 이렇게 절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려면 저 멀리서부터 보따리 짊어지고 와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10일 돌아가면 2주 3주 한 달 정도 걸릴 건데 그러면 남자들 다 와가지고 있고 그 가정에는 여자들과 어린이들만 있으면 적군들이 침입해 들어오면 뭐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다 비어있는 무주 공상 같은 것처럼 들어가서 정복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누가 지켜주고 누가 책임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러 갈 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에서도 보잖아요. 그 예배하러 떠나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도움이 온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 모든 산업의 터 다 맡겨놓고 누구에게?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올라가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 그런 확고한 은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고 그 찬양에 받은 복을 가지고 와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때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데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는 것이 지금 예배잖아요. 그것이 신령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된 것을 올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업을, 내 지경을 넓혀준다고. 오히려 내가 네 일 해주겠다 하는, 내가 너 지켜주시고 너 지경을 넓혀주겠다. 오히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더 하시네요. 그러죠. 나는 여기까지 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더 그 담장 넘어서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배는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는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으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10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이 멋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산업을 지키도록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살려내셨고 홍해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감사가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 나타나요. 최선의 감사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한 것처럼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숫것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와 그 어미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것, 또 10분의 1,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할 줄 아니까 우상숭배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 첫 것이 제일 소중하죠. 첫 것 없이 둘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아들 없이 둘째 아들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첫 아들이 있어야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 것인데, 첫째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소중한 걸 드리는 것이고, 10분의 1도 나의 소중한 걸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의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바로 예배드림의 축복이 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축복으로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이 즐거움은 주고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주의 앞에서 내가 누리는 그 복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구원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결혼하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행복하다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에서 이야기한다면 서로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새긴 십계명도 있고 모세가 쓰는 그 십계명보다 더 구체적인 율법들도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썼고 하나님도 썼어요. 28절에 모세가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판들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신적인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성령으로 신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삶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40일 40야를 있으면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가져온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가져온 것이 어떤 영광이 있었는가? 우리가 결혼은 함께 행복이라고 그랬고 언약의 축복은 함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가져온 그 율법의 영광을 보니까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서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광채가 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과 영광 속에서 교제하니까 그 영광이 반사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모세가 백성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 얼굴을 못 보잖아요. 광채.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는 것은 나 신령해. 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세를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떨어져 간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주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의 향기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니까 내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가져온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에요. 그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했지만 그 전달해 준 자는 천사들이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를 지어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줬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종의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는 흠이 있는 것은 언제까지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게 돼요. 왜냐하면 흠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이제 무흠한 흠 없는 새 언약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피와 살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새 계명. 자, 우리에게는 이제 그 주님 모세가 가져왔던 그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천사 종의 손으로 준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흠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새 언약에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은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으로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 마음이 빛나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오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을 빛을 비춰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돌에 써서 새긴 것은 십계명이죠. 그렇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조문. 자, 십계명은 왜 율법은 죽게 만들어요? 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율법만 들이대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죽게 하는 법이에요. 죽게 하는 법.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 죽게 하는 법을 가지고 모세도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그 얼굴을 빛이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우리가 이제 전하는 이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율법은 우리를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무슨 법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복음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 안에서 점점 변하여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성도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묶여졌어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올바로 섬길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바로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에요. 율법의 백성들도 책임졌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나. 아들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아끼겠느냐. 바울이 로마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낄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드림이 형식적이 아니라 감사요, 자원함이요, 즐거움이요, 축복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의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각 요소에 주의 은혜가 예배드림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